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새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비와 천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 전체에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북이 33도에서 43도에 걸쳐 있고 중위권에 위치한 지극히 적은 나라에만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볼 때에 사계절이 나타나는 나라는 지극히 적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사계절을 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봄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봄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새순이 올라올 때에 연초록색의 생명의 신비를 가진 너무나 신비로운 색깔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봄에는 바쁜 일손을 멈추시고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잠시 들러 나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산에도 올라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순의 연초록 색깔을 만끽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봄 동산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봄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봄이 오는 길목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스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한 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아가스를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뜻을 아가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에 복장을 한 채로 한 포도원을 방문하였다가 거기에서 새까맣게 햇볕에 탄 흑인 여인 술람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그만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예루살렘 궁궐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왔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여인을 예루살렘 궁전으로 불러오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스를 읽다가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는 새까만 술람미 흑인 여인의 피부가 검게 보이지를 아니하고 백합화처럼 하얗게 보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남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고 우글쭈글해진 여러분의 아내가 백합화로 보입니까? 할미꽃으로 보입니까? 쉽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집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습을 한번 해야지 됩니다. 제가 한번 사랑을 고백할 테니까 저 2층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영숙씨,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오늘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숙제를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게 전화를 주시든지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이 숙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에 대하여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거룩한 사랑을 묘사한 노래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한 교회의 환희라고 아가서를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성경학자인 스튜어트는 아가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진지한 욕구를 묘사한 책이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 있도다. 이제 일어나서 왕궁으로 함께 가자. 이 고백은 솔로몬이 흑인 여인 슐람미를 향한 사랑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흑인 여인보다도 더 초라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 곧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초청이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애타게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꽃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희열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취한 자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령에 큰 병든 자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이 축복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일어나라. 게으름의 침상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의 꿈으로부터 깨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도다.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저주 때문입니다. 겨울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게 되면은 겨울의 저주는 다 눈돋듯이 녹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두꺼웠던 얼음이라고 할지라도 봄이 오게 되면 다 녹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 봄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에 이 부활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현세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봄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현실적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 있도다.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고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이 봄을 알지 못하고 겨울잠을 자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내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긴 겨울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봄은 왔건만은 아직도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사랑하는 친구들과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회사의 직원 선발 문제가 떠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할머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언젠가는 나의 생명을 구하여 준 의사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는 꿈에도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내가 타고 가는 차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2인승 승용차인데 당신은 누구를 태우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사의 직원 선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1등으로 대답을 하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그 자동차의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급하게 가게 하고 나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1등을 했답니다. 내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동차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나니까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을 먹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고집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봄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 속에 있는 남편을 향하여서 여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아내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는가? 첫 번째로 가지치기를 해야지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면은 과수원에 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은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햇빛을 가리는 가지를 먼저 치라 그랬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썩은 가지를 반드시 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으로 들어오는 가지를 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지끼리 엉키고 부딪히는 가지를 잘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쳐야 할 가지치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왔는데도요, 이건 비밀입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아직도 겨울 내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내복 좀 벗으시고요, 봄이 오는데 나는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시면 겨울 내복은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도 대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이불들 다 개서 넣고 이제 봄 이불 꺼냈으면 좋겠고요, 커튼도 좀 세탁을 하고 좀 깨끗하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신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질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가지는 잘라버려야지 됩니다. 방해가 되는 가지는 잘라버려야지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번에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미국에 계시는 한태일 목사님을 모시고 봄맞이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시간 참석하셔서 나의 욕심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나의 죄악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나의 한 맺힌 눈물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원망의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이번 가을에 많은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심어야지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기 때문에 많은 씨앗을 심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믿음으로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씨가 싹이 나고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씨를 뿌립니다. 황량한 들판이 풍요로운 들판으로 변할 것을 확실히 믿고 땀을 흘리며 수고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황량한 들판 앞에 서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로 넘쳐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수고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 씨를 심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씨를 심어야 할 것인가? 선한 행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소중한 음식을 물 위로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처럼 생각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러 날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씨앗을 심는 법칙인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복음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씨앗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많이 뿌렸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워서 중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주었습니다. 공원을 세워주고 타가원을 세워주고 각종 복지시설들을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17년도 봄이 되었습니다. 좋은 씨앗들을, 선한 행위의 씨앗들을 많이 심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물려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올해 가을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바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결실의 풍성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7년도 가을에는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봄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고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화롭고 행복하겠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참 기쁜 일입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화평한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선행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성도님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봄에 우리들의 얼굴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봄이라는 단어의 어감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봄 하면 그 것이 얼마나 부드럽고 여운이 오래 남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 봄 이렇게 끊으면 뭐 합니까? 봄 하고 좀 길게 해. 봄. 얼마나 그 느낌이 좋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계십니까? 추운 겨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통의 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변화하는 계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약독하는 봄이 지나가면은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게 되면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가면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겨울은 지나갔고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바람이 얼마든지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얼마든지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힘내세요. 봄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었던 겨울은 떠나갈지어다.
얼어붙었던 겨울은 떠나갈지어다. 봄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그렇게 글자를 사용합니다.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수철입니다. 힘있게 솟아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은 도약의 계절입니다. 봄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계절입니다. 봄은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함께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땅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